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준전함 없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인내서 나가겠습니다. 주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손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를 인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약해서 잘못을 범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와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민과 저들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종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소리는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의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거름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제 생각에는 무서워서 피하는 것 같은데, 똥이 묻으면은 그죠? 혹시라도 내 옷에 똥이 묻을까 무섭잖아. 어쨌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똥을 무서워서 피하든지 아니면 더러워서 피하든 간에 이것은,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쟁이는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똥을 보면은 수건풀을 가지고, 그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수건풀을 가지고 삽을 들고 가지고 치워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성도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여인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을 취급받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때 인생의 쓰레기로 봤잖아요. 저희 인간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저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다 그냥 따돌렸잖아요. 그죠? 쓰레기 취급했죠. 마치 그냥 불가촉 천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못된 놈들이야. 야 창녀, 너희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야 세리, 네 그래가지고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나? 그렇게 예수님은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죠.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에요.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나 보면은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참 지저분한 사람. 또 여러분 저도 뭐 새벽기도 지나가다가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자고 있고 토하고 참 사람들이 왜 사냐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정말 인생 쓰레기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아이고 이놈의 세상 뭐 저런 인간들이 다 해서 야, 차라리 전두환 시절에 삼청 교육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싸그리 다 잡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자기를 위로하고 대견스럽고 야 나는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그만한 바리새인을 만날 수 있죠.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달라요. 저들과 달라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세리와도 이 매국노 같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요 1회에 7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는 분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배가 고픈데 그렇죠?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렇게 막 자랑 떠벌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고 대견스러워하는 이 모습. 그럼 이거는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오염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이고 더러워 피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들과 같지 않은 것에서 조금의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를 대견스러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는요, 피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 자로 부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 오염된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시대를, 죄악으로 오염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엘리야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전에 말씀을 주셨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주도적인 인물이던 아합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고는 여러분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알듯이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에 거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선포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기근을 보내버리죠.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만 계곡에 물길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큰 댐을 가지고 또는 저 이집트의 나일강에 그 큰 줄기가 있어가지고 막 가뭄이 들어도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그 극심한 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진행된 거예요. 얼마나 극심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마저도 지금 그 물길을 찾아서 물건원을 찾아 나서는 것을 봅니다.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다를 데리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가장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을 찾아가자. 왜? 이미 물들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근원을 찾았잖아. 지금 그만큼 심각한 위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물과 또는 양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겠죠. 내 인생의 기근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양식과 물의 기근보다도 더 심각한 기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축포령을 내렸어요. 잡히는 족족 다 죽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죽어 나갔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 죽음을 피한 자들은 토굴 속에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사는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극심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도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소련이 공산화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예배가 사라지고 막 엉망이 됐잖아요. 북한이 완전히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종교는 아펜이라 해서 모든 종교를 의식을 금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는 죄송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대학생들 40명을 데리고 저 신장 위구르 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지역에. 중국 놈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하는 지역이죠. 그 위구르 사람들이 참 잘생겼어요. 덩치도 유럽 사람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도 작잖아. 시험하면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민족을 굉장히 핍박하거든요. 그게 거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건 다 이슬람 지역.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간방에서 우리 40명이 그 작은 방에 다 꾸역꾸역 침대에 앉고 막 쪼그려 앉고 막 그냥 딱 붙어가지고 40여 명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감격이 된 게 뭐냐. 지금 이 위구르 땅에 가장 큰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위구르 땅이 그 당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명 안팎밖에 없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대략 한 40여 명이 그 위구르 땅 전체 예수 믿는 인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한 것이죠. 사망의 그림자만이 계속 짙어질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침묵해버린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왜 징계하십니까? 왜 심판을 하실까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회복이 목적이죠. 회복.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염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회복시킬 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 근데 지금 뭐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바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합 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 자체는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기근이 풀리면 양식과 물의 기근, 인생의 기근도 풀립니다. 말씀의 기근이 풀려야만 양식의, 물의 기근, 인생의 기근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기근에만 집중하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내를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다. 나를 꾸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인데도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일마다 매주마다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면, 그죠? 말씀의 기근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치네. 목사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대놓고 까고 있는 그의 귀는 지금 잠겨 있는 것이죠. 말씀의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 근데 이 말씀의 기근이 풀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회개시키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지금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씀이 받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말씀의 기근이 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엉뚱한 걸 자꾸 들어요. 자꾸 누군가가, 저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내 아내가 들고, 남편이 들어야 되고, 어쩌다 보면 목사가 여자하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꾸 아내 얼굴을 쳐다보는 남편 놈들이 있어. 뭐 하면 괜히 옆 사람을 보는 분들이 계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 사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기근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저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말씀이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고치라고 하는구나. 이거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야. 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저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말씀의 기근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만 밖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지금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있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합이 지금 그 기근 속에 물건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물건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더 꼬인 거예요. 그가 본 거라고는 오히려 메말라가는 그 땅들과 죽음을 앞둔 수많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뿐이었어요.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기근이 풀렸을 때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니까 비로소 인생의 기근이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합을 만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범의 아가리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바댜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말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왜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뻤어요? 상 주려고요? 아니요. 잡아 죽이려고.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된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다짜고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니냐고. 당장 죽일 기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완전 적반하장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대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가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책임을 모두 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던지는 거예요.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임한 것이다. 책임 회피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맨날 책임 회피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아내가 돈 관리를 잘못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못하고 남편이 뒤에 뭐 똑똑하지 못하니까 뭐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누구 때문에 적반하장에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저주를 선포하면 그 저주를 선포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저주가 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이방의 생각으로 가득된 세상적인 생각. 엘리야가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 엘리야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의 회복이 없다. 그래서 온 나라에다가 사신들을 파견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엘리야가 몰랐겠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 속으로, 범의 아가리 속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해요. 또 엘리야는 순종해서 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만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나오죠. 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괜찮아요. 근심도 걱정도 이제 사라지니까 그래 맞아 그래 고개를 까딱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근데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이 현실이에요. 현실.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해결해야 될 돈의 문제가 있고 또 만나기 싫은 그 인간을 만나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맨날 똑같은 수레바퀴 같은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고 참 지겨워 죽겠어. 또 그 일들 가운데 서야 된단 말이야. 현실 속으로.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 하냐?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려가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무장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야만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 찬양이 안 나오던데. 제가 예수 믿고 그랬던 고등학교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끼치라, 뭐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살아. 네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훈련받아왔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그 가부의 집에서, 그 찌질하게 가난한 그 집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이 있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바다라는 그 평신도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다는 아합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오늘날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 오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라면 껌뻑 죽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껌뻑 죽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이세벨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러 갈 때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서는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기근이에요, 기근. 뭐 오베아다라고 해서 먹을 것이 철철 넘쳤겠어요? 근데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먹이는데 그의 재산을 다 틀었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들통이 나면 죽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고자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은 이 오바다를 향하여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예요. 어떻게? 아합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어떻게 저런 악한 왕을 섬길 수 있단 말이야. 기회주의자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리 악한 왕 밑에서 막 할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우리 보면
정치인들 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윤 대통령 밑에서 저렇게 막 완전 이상한 놈이야. 또 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내각에 참여해? 저 못된 놈이야. 막 서로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요, 아합 밑에서 최측권이에요. 비서실장과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겠어요. 저 기회주의자다. 기생충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 아합 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합이 그 정도까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재익이라는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사람이에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 미얀마 앙산 묘소에서 테러당해가 죽은 순국했던 분인데, 이때 나이가 44살. 아주 이 사람이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하고 서울대학을 하고 서울대학원을 하고 하와이에서 대학원을 하고 경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또 석사를 하고 박사.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이. 와, 진짜 대단한 인물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경제수석을 막.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독재자 밑에서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다 그렇게.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경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딱 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감탄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당신은 경제 분야 대통령이다.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다 일임할 테니까 하라고. 어느 날에요, 그의 처남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당신이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비난을. 그때 김재익 씨가 뭐냐면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 일하기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다.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경제다. 우리 경제가 민주화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야, 참 멋있죠, 그죠? 아마 김재익 씨가 그때 죽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금융실명제, 물가 안정화 정책, 정부화 정책, OECD 가입, 수입 자유화, 이 모든 것을 김재익 씨가 다 도입을 시도했다. 금융실명제 분명히 김영삼 대통령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토대를 누가 만들었냐면 김재익이가 전두환 밑에서 OECD 가입도 미리 다 준비다. 물가가 그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물가가 30%씩 왔다 갔다 오르내릴. 그때 전두환이 정권 잡았을 때. 근데 이 김재익 씨가 3.5%, 1%까지 물가를 잡아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독재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제만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경제에 있어서는 전두환 시절이 가장 호황기였다. 가장 성장이 높았다. 이 당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김재익 씨가 경제 수수가 13% 올려버렸어요. 경제 성장률을. 그러면 경제 성장 13%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잖아요. 2%도 안 돼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이라고 욕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 아합도 싫어했을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받겠다. 신실함을 받겠죠. 야, 저 사람이면 믿을 수가 있겠어.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저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오바다를 최측근으로 아합이 돕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어떤 공동체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고랑대우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져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도가 있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오바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전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서 이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때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해봅니다. 복음 말씀을 통한 변화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것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기근이 풀리면 인생의 기근도 풀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나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희생하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오바다처럼.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변화의 물결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의 기근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신실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 영원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 영원히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공부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신실하고 진실함이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들을 끼치게 하시고 그 타락하고 오염된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평교회를 통하여 이 신평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의 기건이 풀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항상 말씀의 귀가 열리는 말씀의 기건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수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영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신평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군숙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